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코로나 때문에 오예배를 못 드리고 오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비유 말씀을 쭉 나눴는데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많이 좀 나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최대한 그 주일 대예배 본예배하고 그다음 수요예배 때 좀 숫자가 되시니까 이때 다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예배 때 주로 시편을 주로 다뤘는데 시편도 하고 또 이제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면 또 이제 본문 잡아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는 이제 계시록 중심으로 해왔는데 로마서 말씀 보니까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또 이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여기 이제 탄탄하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샅샅이 뜯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잡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시록 좀 들어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예배 때 나눴던 비유의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 상징입니다. 상징,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진리들을 드러내실 때에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비유로 짝을 맞춰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시의 문화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시면 오늘은 이제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식물의 성장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3대 사역.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수훈 말씀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힐링.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 3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를 되서가시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초림 사역이고, 그 다음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사도행 2장 사건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
이 역사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인데 역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어요. 자, 그 사역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재림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초림 사역과 그 다음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사역이 뻗어나가는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기독교 기본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뼈대예요. 뼈대. 오늘 이 비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라나는 씨의 비유. 첫 번째로 처음에는 싹입니다. 싹. 자, 우리 28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4장 28절 초반부. 28절 초반부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싹을 심으십니다. 씨를 심는 거예요. 딱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싹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 전체가 약속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씨를 심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자,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서 푸른 풀, 그 다음에 자라나는 곡식의 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연만물 산이 그렇게 좋아요. 산이라고 또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번 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성경은 다 산이에요. 바다는 별로 안 좋아요. 바다는. 이게 다 타락하는 문화가 바다에서 도시가 바다 근처에서 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다 타락하는 거예요. 도시 바다는 일단 걷고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산은 모든 좋은 게 다 산이에요.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에 대해서 산 많이 가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하셔놓고 산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산이에요, 산. 저도 일주일에 한 5번, 4번 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푸른 풀, 자, 자라나는 곡식의 풀 그러는데요.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라요.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에 딱 들어가요. 사람들마다, 각 사람의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라서 그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가서 여러분들 왕성한 생명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그리고 가정, 국가,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증명이 됐습니다. 뭐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이 들어가는 뭐 유럽 전체가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냥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자라나는 씨비오 첫 번째 바로 싹이다. 싹. 자, 예수님의 말씀 전파 사역 중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지역.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찬양이 나오고 18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23절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죠.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이렇게 나와요. 연한 순이라는 표현입니다. 연한 순이 딱 나와요. 예, 우리가 쑥을 먹을 때도 조금 자라면 못 먹잖아요. 그죠? 먹는 시기가 있죠. 저 잘 모르는데 아주 부들부들할 때 싹 나올 때 그거 먹는다고 그러죠.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 씨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너무나 작아서 좁쌀? 그 작은 씨. 근데 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좁쌀만한 것이 들어가고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거. 자라는 씨비유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싹입니다. 싹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작게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라는 씨비유 두 번째로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쫙 올라와요, 우리가. 자, 28절 초중반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아멘. 이삭이 자랍니다. 자,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났어요. 연한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라서 이삭처럼 쭉 자라 올라갑니다. 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물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싹이 자라지 못하게 막 막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또 다 하면 너무나 길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씨를 예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쭉 자라왔고 그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명령을 내리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갖다가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돼요. 강력한 생명의 역사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봤는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했던 거 다 있습니다. 강력하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요. 생명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숨겨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로 도사벨라, 에베소 교회, 성원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드라 교회,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왔고 우리한테 복음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여기에서 중세 시대에 암흑 시대가 어떻고 종교개혁 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고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 때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무슨 현대신학이 와가지고 막 또 흔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자, 로마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저께 했는데 여러분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라나는 씨비요, 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랍니다. 싹으로 나와서 연한 순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되고 쭉 올라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씨 세 번째.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충실한 곡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삭으로 자라.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충실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수학이. 그래서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충실한 곡식, 가득 찬 곡식,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찼다,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신 약속, 예언들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거의 찼어요. 코로나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지금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들이고 징조예요. 징조.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25년에 변곡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45년 싱귤러리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모든 지식들이 인간을 초월하면서 2045년 이후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상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2045년, 2025년, 2045년을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앞당겨졌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벌써 2020년, 2021년 우리 현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들 인터넷과 디지털 안으로 들어가 계셔요. 원격으로. 지금 저희들도 거의 다가 저희 집사람 저보다 훨씬 잘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 장보기 다 합니다. 마트 잘 안 가요. 다 장보기 하고 잠깐 갔다 오기도 하지만은 거의 다가 인터넷으로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도 다 원격으로 수업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중요한 강의들,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강의들을 쭉 들으면서 정보들을 이렇게 쭉 제가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 안으로, 디지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비대면 시대가 빨리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대가 그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앞당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려고 하시는지. 자, 어쨌든 간에 구속사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충실하다고 하는 뜻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글쎄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수확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지금 재림 때라는 거예요. 재림 때. 거의 다 꽉 찼다.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4장이 예수님의 징조고 25장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둘로 가르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그걸 하나씩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심으셨다면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로마서에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차원에서 봤을 때에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또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를 볼 때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에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중년에 또 청년의 시기에 잘 심었던 것들을 어릴 때부터 또 청년 시기 잘 심었던 것 중년에 잘 가꾸고 노년에 수확하잖아요. 그죠? 개미와 배짱 이야기. 이게 다 진리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들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실하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제가 칭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칭의적인 관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견인차가 와가지고 주차 잘못하고 보면은 끌어가고 그러잖아요. 딱 걸어가지고 앞밖에 들어가지고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이걸 견인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잡고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아멘? 이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게 오늘 얘기.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씨비요. 자,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이삭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땅에 심으니까 이놈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좁쌀만 해요. 이 겨자씨예요. 그리고 연한 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것이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라는 12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라는 12유 예수님의 처음에 이 씨는 초림사역.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의 선교 역사, 2000년 동안 선교 역사가 이삭이 자라는 과정.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자라는 12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확인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과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 이 특별 은총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연합시켜서 짝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에 놀라우신 우리 구원을 놀랍게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대전 중에서부터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잠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20분 안에 20분 설교 20분짜리 최대한 임팩트 있게 짧게 그렇게 해서 제가 불성실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알차게 하면서도 짧게 성도들 좀 참석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뭐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잃으며 갈 거리 난 내 집에 괜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아멘.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우신 그 역사,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이것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겨자씨 많고 많고 연한 숨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 지지고 붓고 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놈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럼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겠습니다.